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다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은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정해진 단지 몇 개의 패턴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어떤 정해진 몇 가지 패턴에 반응해서 그래서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해진 패턴에 맞춰서 그래서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사람이 어떤 반응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상황 그리고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말씀과 다양한 반응을 보이곤 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 속에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그 당시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바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활동할 그 즈음 남유다 위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큰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점점 세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땅에 대한 욕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의 땅까지도 넘보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느 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남유다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매일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는 잠잠히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그런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고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바로 그때를 기다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에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이집트는 바로 남유다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남유다 아래에 있는 이집트. 당시 이집트는 바벨론에 견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사람들은 다 공통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 어떻게 안 되나?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했는데 이집트에 있는 정치가들이 선뜻 손을 내밉니다. 도와주겠다. 그것은 이집트에 있는 정치가들의 그 계산이 다 깔린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정치가들, 그들은 역시 남유다 위쪽에 있는 바벨론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나라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저 나라가 점점 커지면 이 지역의 패권이 저쪽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늘 경계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마침 남유다가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기꺼이 도와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결정 남유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런 결정을 들은 남유다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뻤고 이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우리 편인데 바벨론이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다. 우리가 참 좋은 결정, 우리가 참 잘한 결정을 했다. 이제는 안심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답답하고 그리고 딱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정이 가져올 미래가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장차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패배할 거다. 그리고 그 패배한 후에 도망을 가는데 소용없다. 왜? 너희들이 그 적들이 너희들 쫓아올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의 적들의 그 손에서 너희들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남은 자는 몇 명 되지 않을 거다. 마치 산 꼭대기 위에 깃대처럼 단지 몇 명만이 남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하신 미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미래, 그 미래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사람들이 선택한 그 선택이 이런 확정된 미래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기쁜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하게 될 남유다를 보며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정해진 미래, 그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전쟁 후에 남는 자는 얼마 없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황폐화된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땅에서 남은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어나시리니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직접 이후에는 남유다의 삶 속에 개입하실 것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희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삶을 관여하겠다. 어떻게? 이사야서 30장 20절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스승, 바로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남유다의 스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유다에게 스승의 역할을 해주셨는가?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유다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올바른 길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직접 일어나 너희들 가운데 가겠다. 그리고 직접 너희들 가운데 가서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항상 쫓아다니며 그리고 이야기를 하겠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을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하나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데 그것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직접 일어서서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그런 행동의 진화들, 말씀하시고 일어나신 바로 그 행동의 변화들, 그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유일한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후에 일어나신 바로 그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심에 따라서 살도록 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니면 양심을 따라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들 모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 살지 않았고 양심이 가리키는 바를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 따라 살지 않았던 그 삶의 결과는 비참했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르게 행동을 하십니다. 더 이상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 행동하시고 역사 속으로 사람들이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 사건은 하나님 홀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홀로 일으키신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시고 그리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새로운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본이 되시고 스승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는 그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간섭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 삶 속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22절 거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악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아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우상을 내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왜 조악한 우상의 은을 그리고 또 금을 갖다 씌웁니까? 욕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는 욕심을 우리는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욕심은 다른 사람과 나의 그 관계를 파괴하게끔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입을 것, 먹을 것, 우리는 거기에 우리 온 힘을 쏟고 걱정하는 대신에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소망과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올바른 길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힘을 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잘못된 삶을 고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우리 또한 순종하며 우리 삶을 바꾸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들어진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인도함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